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남자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자는 눈물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물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6가지의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풍노입니다. 불어온 바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풍노. 그리고 감누라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감누라는 눈물은 감격으로부터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루라는 눈물은 참회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회개하고 자신의 뉘우침과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때 그때의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눈물이 바로 회루라는 눈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루라는 눈물이 나옵니다.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누라는 그런 눈물이 있는데 그 암누라는 그 눈물은 흐느끼며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누라는 눈물이 6번째에 있는데 그 성누라는 눈물은 슬퍼서 너무 슬픔 때문에 소리내어서 통곡하며 우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렇듯 6가지의 그 눈물의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높은 사람 앞에서 그 권위의 두려움 때문에 부인을 한 것이 아니라 계집 여종이 여자, 계집 종들이 끝없는 그런 여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가 그것이 아차 내가 주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자신의 그 비참함 때문에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눈물인 것을 볼 때 이런 참회의 눈물과 함께 베드로는 성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을 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택하심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고 베드로는 다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똑같이 배신을 했어요.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왜 베드로는 다시 구원함을 얻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판 것이 잘못됐다 라고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그 후회함을 토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침을 얘기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배신하는 경우야 돌아서서 안 보면 끝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원하고 주의 종을 속이지 않기를 원하면서 정직한 자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사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에게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주의 종에게도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부부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에 다 이렇게 내어놓고 교회에서 공동재산을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자신들도 은혜 받고 감동받으니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그 틈을 타는 겁니다. 무엇이 틈을 타느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야야야 그거 다 바치면 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바치지 말고 조금 띄워놓고 나중에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띄워놓고 나머지 갖다가 다 바쳐라. 이렇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마귀의 흔들림에 빠져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들도 관심이 없어요. 네,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둬도 죽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버려둬도 살다 보면은 그냥 넘어지게 되어져 있고 쓰러지게 되어져 있고 사망에 멸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마귀들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자신의 목적 수행이 되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두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 충만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탄 마귀들이 관심을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의지를 꺾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꺾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흔들어낼까? 이게 사탄 마귀들의 계략이고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리들, 양을 키우는 이 목장도 그래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무리를 이탈하면은 표적이 돼요. 사나운 맹수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무리를 떠나면 반드시 사나운 무리들의 표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먹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양들이 무리를 이탈을 하잖아요. 즉 믿음의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서 그냥 오만방자한 삶을 살고 교만한 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자의 삶을 살든지 그 무리에서 빗나가 있어. 뒤처지든지 앞서든지 이렇게 빗나가 있는 그 무리들은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반드시 사나운 맹수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무리, 이 믿음의 무리 가운데 믿음의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탈하면 반드시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신앙인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련이 오고 더 많은 도전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 과정이거든요. 그게 잠깐 있는 과정이에요. 그 잠깐 있는 그 과정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들이 아예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면서 어떻게 포기를 하느냐?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아, 저 사람은 건드려도 끔찍을 안 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해도 저 사람은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포기를 해야 돼. 이렇게 포기를 해요. 인정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진짜 참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곁에 가까이 가면은 가라 말하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 돼 라고 인정을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 상태에 이르잖아요. 그 상태에 이르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욥이 바로 그런 상태였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늘을 돌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이 동방의 그 하늘, 그 세상을 둘러보는데 그 동방의 그 의인 욥이라는 그 자를 봤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시험을 해봤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시험은 해보지 않았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가 의인인지 의롭지 못한 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욥이 사탄이 욥을 테스트를 합니다. 왜 테스트를 하냐?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하니까 테스트 해보라니.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충만하니까 관심이 해보라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것 다 너한테 맡기겠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맡겨주잖아. 그런데 욥은 그 사탄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와이프가 기가 막히니까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불타버리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머물 것도 없어요. 몸은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다 고름이 나오고 온몸이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으로 구더기가 나오고, 그 구더기로 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그 구더기로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신의 몸을 깨진 기아장, 불이 타서 집이 다 무너지고 깨어진 그 기아장을 들고 그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죽어가고 있었겠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다.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저를 감당치 못하였더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담당하고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아무리 물질의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무리 질병의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말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 하루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터널, 어둠의 그 터널만 지나가면 영광, 광명의 빛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과정에 내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살면, 테스트하러 왔다가 시험하러 왔다가 나의 틈을 타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내다가도 이 사탄 마귀들은 자연스럽게 도망을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라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진심으로 나와서 그 행위를 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하자 해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흔들어대니 자신의 것을 좀 남겨놓고 주의 종에게 사도 베드로 앞에 자신의 그 판 소유를 갖다가 바쳐요. 그런데 그냥 받았으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봐요. 근데 하필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그거 전부야?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지 희한해요. 그런데요, 주의 종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민감함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면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감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다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막 포장을 하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목회를 하고 그 사람을 담임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게 전부니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으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
내가 이걸 다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거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그래 믿고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속였다는 것은, 주의 종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려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삽비라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시 그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삽비라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신의 남편이 지금 여기 이 제단 앞에서 죽었다는 거,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삽비라한테 또 다시 물었어요. 물었으면 삽비라가 그걸 보고 자기를 놀래서 자기를 반성을 하고 이실직고를 했으면 되는데, 이 삽비라도 한 번 오리발은 영원한 오리발이라고, 자기도 끝까지 남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삽비라도 그 즉시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 번에 교회 안에서 사람 둘이 죽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교회는 성도들이 오지도 않고 그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두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숫자는 해를 거두고 날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 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이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교회를 회피하고 교회를 멀리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충만해가지고 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예. 하나의 주의 종에게도 정직한 자로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적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표적이고, 속여서도 안 된다는 하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 5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를 해요. 그리고는 은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지만은 이 베드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5절 말씀, 26장 75절 말씀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성루 슬퍼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은 못할지언정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위에 이렇게 닭 모양의 그 형상들이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생각하게 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축물 제일 꼭대기에 닭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운전을 하시죠. 왜 감사를 하느냐, 내 아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속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고속도로에서 그냥 밟고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120, 140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흐름의 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이 무뎌지다 보니까 몇 킬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100km가 넘어가면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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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띵동 소리를 들으면서 속도를 줄이게 된다. 그것 때문에 속도 위반 딱지를 많이 띄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이 내비게이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는데도 희한하게 꼭 걸리는 사람은 꼭 걸려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고판을 무시하고 달리면서 벌금을 이렇게 처벌을 받는 하루에 25,500여 대, 그리고 과태료만 하루에 13원,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안내 방송을 해주고 있다는, 경고 방송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안내 방송을 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만큼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밭으로도 가지 말고, 일터로도 가지 말고, 사업장으로도 가지 말고, 주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된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사업장으로 나가고,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있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면 재산상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과태료를 자꾸 부과를 시켜서 하루에 13억이라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하냐면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냐므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배반을 했지만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네 라고 확인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확인된 만큼 믿어지는 만큼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똑같은 닭 울음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저 달구새끼가 시끄럽게 하나, 왜 나의 이 새벽잠을 깨우는가 하고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는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일어날 시간이 됐구나 하고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터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왜 이런 상황들이 오느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근거된 신앙이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신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경험에 근거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지식에 근거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다. 내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자신의 구원의 반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그리고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자살함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패가망신한 거죠.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웃집 소녀의 노래를 듣고 집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탁 폈는데 그 펴진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금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 군에 확 들어왔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생각, 인식을 전환시키고 생각을 전환시키고 이 삶의 이 방향을 전환시켜버려요. 터닝 포인터, 인생의 터닝. 그래서 이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자기의 내리를 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성 어거스틴은 술을 끊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냐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파고들어 그 말씀대로 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위인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위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후에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성자의 길을 걸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돌아서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할 일이 없어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대신에 대타로 다윗 왕이 세움을 받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번제와 다른 제사, 번제와 다른 제사를 말해요. 번제가 아닌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느냐, 안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사신, 죽은 신, 죽은 신인 우상에 절하는 그런 죄와 같은 것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15장 26절 말씀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교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왕으로 간택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픽업을 받을 때만 해도 이 사울은 너무나도 참 멋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 찾으러 나섰어요. 그런데 참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유로를 해줘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그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우리 집안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까? 라고 이 사무엘에게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사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제사장의 말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지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막 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하나님께 물어보거라. 너의 하나님께 여쭤봐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정도였다. 이게 사울왕의 교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도 베드로라고 해도 주님을 배반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다윗왕도 사울왕은 회개할 줄 몰랐지만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회개했어요. 수시로 반성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품속으로 아예 콩당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할 수가 없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자꾸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한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야. 근데 이 자식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엄마 나 이거 해서 잘못했어. 솔직히 고백하고 저 꿀단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꿀단지 만지다 보니까 꿀을 그냥 몇 숟가락을 먹었어. 어떻게 죄송해.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미안해. 하면서 엄마 품으로 다가와요. 엄마 품으로 쏙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 이 자식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큰 소리는 치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품어버려요.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식이 내 품속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맨 하지 말라는 걸 꿀까지 다 손대고 그냥 내 숟가락 먹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시침이 뚝 대고 그냥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이거 이랬느냐라고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는데 난 안 했어요. 그냥 뻑뻑스럽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시침을 떼면서 그렇게 있으면 화가 나잖아. 그래서 해초를 듣는 거예요. 해초를 들으면 엄마 품으로 들어와 버리면 한 두대 맞고 끝날 텐데 밖으로 계속 도는 거야. 이러면 약이 오르니까 더 쫓아다니면서 더 두드러 패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하고 똑같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허물이 없을 수도 없고 정말 티가 없을 수도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더럽혀진단 말입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을 살지만 그 거룩한 하얀 세마포 옷이 세상을 그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세상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때들이 묻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허물들 그런 것들이 묻게 되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벗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르. 보혈의 피로 빠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야 빨면 희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비겁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비겁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 주시고 굳센 의지를 주시고 그런 환경도 그런 형편도 처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배반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까이 가고 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내치시겠느냐 이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다윗 왕을 기이 여기심으로 품어주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기이 여기심으로 다시 품으셔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공평하게 동등하게 공정하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베드로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받아 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